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지금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의 이 문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다르다, 그 말이죠. 말과 그 행동이 다르니까 서로 믿지를 못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인다운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이 같은 신앙에 성품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 신앙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이 신앙을 갖게 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반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무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나무는 본래가 정말 좋은 나무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나무는 본래는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정작 그 열매를 보니까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좋은 열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 나쁜 열매가 맺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 사실 순종은 우리의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표현하면은 순종하여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참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 속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마지막 천국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가? 그것은 천국은요, 결국에는 믿고 순종하는 자만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구원은 결국에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결여된, 순종이 결핍된 신앙은 사실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인들은 많다는데,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희박한 상태에 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뭐 세속화의 물결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잠시 듣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우리 한국에 작년에 짝퉁 상품이 무려 3조 원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짝퉁 물건이 3조. 여러분, 이 3조라는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을 너무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무려 3조 원 이상의 그런 물건들이 팔렸다는 거. 아시겠지만은 짝퉁 물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세계 모든 짝퉁 가운데 3분의 2가 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중국에 이렇게 이제 뭐 관광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들리는 데가 이제 이 짝퉁 물건을 파는데요. 저도 뭐 본에 하나 가봤어요. 그 가보니까 세계 명품 브랜드 뭐 시계부터 해서 심지어 뭐 보석 관련부터 해가고 뭐 가방, 옷, 뭐 온갖 거. 창문을 쫙 열어주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막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짱통이에요. 가짜예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신 목포 산하교회에 그 백동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최신간 책을 저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바른 믿음, 다른 믿음. 그 책 제목이 그래요. 바른 믿음, 다른 믿음.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른 믿음, 다른 믿음. 교회 안에 지금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의 그 기준이 뭐냐?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아무리 잘 믿는 척 해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복음의 신앙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바른 믿음을 그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품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품 믿음. 다른 믿음을 짝퉁 믿음이라고 그걸 표현을 해요. 참, 책이 참 재밌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 신앙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과연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은 다른 믿음인가? 아니면은 진품 믿음을 갖고 있나? 아니면은 짝퉁 믿음을 갖고 있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거울 앞에, 이 말씀의 잣대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한번 달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참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씀의 진리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인약성이 있어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께서 왜 우리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령을 이렇게 참 긴장되게 만들고 아프게 하실까? 바로 그것은 이왕 우리가 이 믿는 믿음 생활,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도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바른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은, 힘든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새벽에도 깨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히 우리가 분석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같은 순종하는 아는 것처럼 또 행함에 따르는 이런 참 건강한 이런 믿음, 이런 바른 믿음, 진품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순종이 없으면 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행함. 순종이라는 거죠. 야고보 2장 20절에 보면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보세요. 항상 며칠 안에 그 육체가 부패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이에요. 힘을 쓸 수 없어요. 무력한 상태에 있어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종훈신 대원 이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이 지역 교회에 이제 뭐 도움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우리 경문노예 산하에 막 여러 교회를 아마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고 또 우리 경문노예뿐만 아니고 뭐 전라도 지역 뭐 여러 지역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제가 이제 당시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가운데에 그분이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수지만은 이렇게 전국 교회 여러 지역을 이렇게 이 방문을 하고 다녀보니까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 이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힘을 잃어버린 교회. 그건 통상적인 예배 드리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통상적으로 주일 그냥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가 침체된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고 절대로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 앞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도 본질을 가르치세요. 본질.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신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신앙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개혁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통상적인 신앙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 습관만 남아 있지. 정말로 우리 신앙이 뼈저리게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 신학 교수님한테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걸 신학생들한테 다른 걸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가르쳐 주면 그들이 나오면은 본질이 회복된 그들을 통해 교회가 회복됩니다. 제가 어제 그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신앙의 갈등, 왜 골이 깊어지는가? 믿음 따로 순종 따로요. 믿음으로 보면 믿음 다 좋아요. 충성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시잖아요. 헌금생활도 잘하시고.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뭡니까?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순간에 순종을 포기한다는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 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에, 박해시대에, 핍박시대에 1세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으면서 피를 뿌리시면까지 순교를 각오까지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던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은 순종함이었어요. 이 복음 앞에 순종함이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던질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그 주초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이미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과 함께 과연 내가 이 같은 진정한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이 독일이 그 참 나치 치하에 있을 때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 본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조금 어긋난 신학 사상을 가진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줍니다. 신학을 떠나서 그분의 삶의 모습. 왜냐하면 그 독일의 히틀러의 그 나치 치하에 참 모든 교회들이 그 나치 하에 들어가서 굴종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보내 목사님만큼은 생명 걸고 이 히틀러를 향하여서 도전을 했어요. 이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큰 도전을 줬어요. 그분이 외친 구호 가운데 이게 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해요. 뭐 같은 말이겠지만 더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치차에 박해를 받고 옥중에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진리의 말씀에 깃을 달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같은 건강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